야간에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딱 본 위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밤에 위성 사진으로 우리 지구를 보니까 굉장히 빛나는 곳이 있고 또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빛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만큼 좀 발전된 나라, 또 발달된 도시겠죠. 우리나라를 딱 보면 야간에 어떤 밝은 불빛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둡게 되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네, 굉장히 어둡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시간이 같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짝이는, 특별히 서울이 가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성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서울이 너무나도 밝은 빛으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북한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둡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밤에도 불을 비추는 간판도 있을 거고, 또 회사도 돌아가는 것 같고, 공장도 돌아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낮밤 상관없이 참 즐길 거리도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도 24시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좋아하는, 그리고 PC방,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술집이나 놀이시설을 보아도 야간에 우리가 다 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짝거리는 화려한 빛을 수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즐길 거리가 많은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보다 더욱더 즐길 거리가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한국에 사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있으면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 때문에 어쩌면 참 즐길 것이 많은 그런 나라, 그런 문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직업 중에 유튜버라는 것을 아십니까? 팔려존들 많이 아시네요. 많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라고 해서 유튜브에 개인 방송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조금 뜨면요, 연봉 몇 억씩 버는 것도 큰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하고 또 광고 수익료로 많은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는 수단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야간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도 밤에 전도를 했었는데요. 부산으로 치면 서면과 같은 그런 번화가였습니다. 창원이었는데 상남동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전도를 하며 나아갔는데 전도지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장 번화가였어요. 마치 부산으로 치면 서면 1번가와 같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평일 저녁이다 보니까 또 얼큰하게 취한, 그런 술에 취한 사람들도 몇 번 만났더랬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 청년에게 제가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불교라고 하면서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불교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받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전도지를 다 제가 이렇게 뿌려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불교라도 괜찮다, 받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것이 고마웠는지, 또 옆에 있던 사탕이 좋았는지 잠깐 어디를 뛰어갔다 오더니 저한테 하나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 전단지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8090 땡땡땡 복고주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하면서 불량식품을 주었습니다. 제가 전도지와 전단지를 바꾸면서 또 사탕과 아폴로를 바꾸면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녁에 갔는데 정말 그 시간 저녁에 제가 번화가에 잘 안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노래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스크린 야구장이나 수많은 즐길거리, 놀거리들이 화려하게 간판에 막 불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세상은 참으로 즐길 것이 많고,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그 즐거움과 행복과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내가 찾는 즐거움이 있을까? 어디에 내가 찾는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그 밤에 마치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면 저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이 찾고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찾았을까?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과 11절에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2절과 3절과 11절에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 카오코메타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 때로는 자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감격에 복받친 그 즐거움의 상태를 바로 이 카오코메타,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즐거움,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 어쩌면 우리의 당장 그 시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즐거움이며, 그리고 인생의 그 근본적인 목적과 그 문제부터 어쩌면 해결해 나가는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너무 고차원적인 것, 너무 위대한 것이라서 극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참 웃긴 말이죠. 누구나 누릴 수는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즐길 거리는 참 많은 시대이지만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갈팡질팡하며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참되게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복잡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아가는가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각박하고 바쁘게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분명히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것 같은데 그 목적도 잃어버린 것 같고 과연 내가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그 길조차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관계와 가정과 환경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쩌면 그런 즐거움이 점차 사라져서 그냥 하루 때우기식의 그런 즐거움에 몰두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즐거움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즐거움이 되며 근본이 되며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거하는 그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은 나의 죄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은 나의 죄의 깊이를 알 때 즐거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6절의 시작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8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비슷한 말이죠. 어느 한 때를 말합니다.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부터 한번 다뤄보기 원하는데, 이 연약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연약이라고 해서 무슨 죄와 상관없는 핑계거리가 있다는 그런 연약함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통과될 만하겠죠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불의를 당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맞서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연약은 바로 패역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의를 행한 능력도 없고 연약함과 죄악된 인간의 본디의 그 죄성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도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지 못한 그 죄인은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죄인된 존재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손에 잠깐 쥔 것 같지만 어느새 그것을 놓쳐버리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참으로 즐겁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9절 말씀과 같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근거는 그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인, 원수가 계속해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죽으심이란 단어가, 죽다란 단어가 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과 10절 말씀 아까 다 살펴보았지만 중간쯤 보시면 6절 마지막에 보면 죽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면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 중반에도 보면 죽으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때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어떠한 때, 연약한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삽입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라는 본문이 6절과 8절과 10절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바치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때가 많지만 그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히 난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나의 삶의 거울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수많은 악독과 교만과 위선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맞구나. 아무도 의인이 없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맞구나. 나의 삶만 보아도 이 말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어쩌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치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놓고 볼 때에, 우리의 가치를 놓고 볼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원하다라는 그 뜻은 건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이 구원의 깊이를 더욱더 크게 누릴 줄 믿습니다. 마치 우물에 손이 닿이는 그런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깊은 어둡고 정말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우물의 깊이 가운데서 구원해낸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우물의 깊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 거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이 즐거움과는 대비되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거할 때에 참으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즐거움과 십자가는 어쩌면 너무나도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 그 아래에 거하며 그 일을 전가받고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소제목을 보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혹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 참 대단한 단어입니다. 불의하다는 단어와 반대되는 것이죠. 의롭다, 완전하다, 합당하다, 주님 보시기에 참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위대하고 고귀해 보이는 용어이지만 이것은 처참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할 때에 아주 아름다운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흘린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 득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신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이신, 칭의, 의롭다함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도 어쩌면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의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처참한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과
모든 몸이 으스러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믿음과 가능하지 않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그냥 추상적인 말로 둘러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 믿으면 된다, 믿으니까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문처럼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확실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지식입니까?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물어볼 때에 이 믿음의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선하고 좋은 분,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성인들과 같은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위대한 분 정도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 사역과 나에 대한 가치와 존재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고 그로부터 전가된 그 의가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절대로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 동사는 재판적 용어입니다.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록 의롭지 못하나 너희는 여전히 불의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가 너희에게 믿음으로 전가됨으로 은혜로 전가됨으로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칭함을 선포해주고 재판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아래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깊이를, 그 크기를, 그 넓이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에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것을 확신시키듯이 증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때에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점차 사라져 가십니까? 때로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크게 누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내가 달려온 길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다시 가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삶의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 아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지극하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참되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05장 후렴을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말씀과 내용들은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잘 아시는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아무 가망 없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고
참 기쁨을 주고 참 즐거움을 주고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감동받고 또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그토록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소망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즐거움을 삶의 싸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환난이 먼저 언급됩니다. 바울은 소망에 의한 환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는 또한 그 환희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그 즐거움을 기대하며 그 현실에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미래의 영광이 도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소망과 미래와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참된 즐거움과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수많은 순례의 여정과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고통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많은 고통과 시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겪는 수많은 삶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런 유약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힘은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거세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는 문제도 아니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 환난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 생사가 오가는 환난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장 오늘 목에 매달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탄압과 박해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는 있지만 다른 유형의 박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이다. 너무나도 큰 시험이다. 유혹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고난이 칼과 창과 총이 자기의 목을 견주는 그런 고난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것보다 겉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더 심각한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내적인 그런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에 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쓰러지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으로 인한 그 고통을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쩌면 그 삶 전체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삶은 싸움이기에 힘들고 처절하고 지치는 순간의 연속이겠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면서 선이 악에게 승리하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을 우리 삶에 누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최종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리를 들고 말씀을 들고 그 악을 끊임없이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 그런 자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변함없고 온전히 참고 견디는 주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린 삶의 고통 가운데 인내하여야 하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연단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시험에서 입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험이 나를 연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은 최종적으로 소망을 이룹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이 오겠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환난이 오지만 즐거워하라. 어쩌면 우리 상식적으로 당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이 오겠지만 즐거워하라. 싸움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순간이 있겠지만 최종적인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무런 가치 없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누리게 하실 것이고, 마치 내가 경험하는 군대로치면 마치 훈련소와 같은 이 성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지 마시고 그 선한 싸움을 삶에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처절한 싸움이 끝이라면 우리가 어느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목적도 없는 삶을 향해서 허망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일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 저녁에 모여서 재밌고 행복한 일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절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 영광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광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즐길 거리는 많지만 참 즐거움은 상실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유쾌하게 하는 것들은 참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지만 더 단편적이고 더 우울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에서의 화목,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즐거움,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고귀하고 그 영원하신 즐거움에 참여하심에 감사하시며 그것에 정말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역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연단하시어서 결국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서 나타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그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